태풍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뉴스상으로는 올라오는 것 같죠. 네. 근데 그 태풍은 기다려지는 태풍인가요? 아니면 꺼려지는 태풍인가요? 네,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그 위력이 좀 있다 하는데 꺼려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큰 비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기다려지는 태풍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꺼려지는 사람이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이 기다림으로 또 기대감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거 예배 드리는 자체가 부담으로 걸음을 옮겨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 오늘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저희가 기대함으로 또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그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까요? 예수여 3번 부르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사모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걸음걸음은 바깥의 날씨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 때문에 불편하고 불만이 있었을지라도, 마음이 상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가득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하루 살 동안, 오늘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이러한 삶이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오늘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함께 박수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냐 해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냐 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돼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돼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천국으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그러니나 하늘나라 그러니나. 하늘나라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되신 주님께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그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세상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도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앞설 때라도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22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힐링스쿨이 예수전도단 치유 전문 강사인 민경수 목사님을 강사로 9월 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모집 인원은 입금 선착순 30명입니다. 자리가 몇 자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정영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30도를 웃도는 폭염도 지나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 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관심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색 때 주신 말씀으로 기도는 응답이다. 7색깔 무지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여름 태양의 열기로 모든 열매가 알차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도 열매를 맺기에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소서. 말씀의 겨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헌금위원을 축복하시오며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한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듣고 전하는 어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역사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귀신들은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채워주시며 질병과 병마도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밝고 아름답고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또 그러다가 보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다가 또 기억 못하면은 또 고난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지만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고난에 대처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고난에 대처해야 될까요? 다 따라해 보십시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유명한 전도자였죠. 유명한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강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팔면은 $5를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의 편자, 다시 말하면 말의 발굽으로 만들어 팔면은 $10를 벌 수가 있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어 팔면은 $300를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더 두들겨서 날카로운 그 면도칼을 만들어서 팔면은 $3,000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심지어서 그것으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얼마? $30,000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재료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두들겨서 연단할수록 그 강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값어치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나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언제나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워치만 네가 어려서부터 병이 약했습니다. 너무 병이 병약해서 계속 이제 골골댔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진단해 보고는 아무래도 청년 시절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부터 어려서부터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늘 건강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똑같은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받은 말씀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겁니다. 길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찌만 이도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그 응답이 흡족하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너무 섭섭해서 몸이 아플 때마다 눈물을 지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쫙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가 딱 솟아오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바위를 앞질러 가려고 하는데 그 바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어찌만 네가 타고 있는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큰 바위 덩어리가 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위 좀 치워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바위를 치워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은 강물이 충분하게 불어나서 너로 하여금 그 바위를 뛰어넘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답해주렴.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앞에 있는 바위를 치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은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앞에 또 다른 바위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바위가 나타나도 그 바위 위를 타넘고 갈 수가 있으니까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강물이 불어나서 제가 바위 위를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강물이 충분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깼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지금껏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하나 때문에 고통하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기만 하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부터 여러분 어찌만 네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찌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바닷속을 마음껏 노져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사람이 청년 시절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분은 8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8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기독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자취를 남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국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이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평생 질병과 싸우고 환난과 그런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겪은 분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공동으로 상속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그까짓 고난들을 얼마든지 쉽게 지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까짓 고난들은 얼마든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까짓입니다. 이까짓 고난 하면서 툭 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고난 어떤 고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까짓 고난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새 본문을 토대로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재의 고난은 쉽게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큰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울이 있는데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모두 묶어서 한 저울, 그 저울 우편에 그 저울 한 편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 27절 말씀에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당하지 않는 거다. 사도 바울이 없어서, 아니 출신이 비천해서 아무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그렇게 당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실로 그러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어온 이 모든 고난을 묶어서 그 저울 한쪽 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울의 다른 한쪽 편에는 장래의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 누구보다도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잘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그 고난 후에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자신이 직접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권이나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3분의 1,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본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영광과 그곳에서 들은 말을 도무지 사람들의 말로, 어떤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찬란하고 엄청난 영광에 완전하게 압도되어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울의 한쪽에 현재의 고난을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장래의 영광을 올려놨다고 했어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해서 너무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자마자 그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고난은 여러분 경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영광은 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땅에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사람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는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나쁘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나의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드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는 응원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소리입니다. 응원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가 정말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가? 20절 말씀,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피조물은 본의 아니게 허무한 데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옛말에 화무 11홍이라고 있습니다. 열흘이면 끝납니다. 며칠이 지나고 보면 허무하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땅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초목들이 그렇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나고요, 여름이 되면 푸르름을 한껏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어서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말고,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것들은 강한 것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러나 강한 것도 나이가 들면은 병들어서 다 죽고 맙니다. 결국은 그 몸들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8장 20절 말씀에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피조물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당하게 되고 썩어짐의 그 종노릇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조물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피조물이 영원토록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도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그날, 그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피조물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를 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탄식의 대합창소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해 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탄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오랜 세월 동안에 탄식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여러분, 우리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면목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응원군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합창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저 가로수가 누구야 힘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못 듣죠? 그 소리 들으면 좀 이렇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 그 피조물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장현아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보는 여러분, 그 합창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하는 소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광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탄식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멘. 이미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실 마지막 열매인 양자가 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하나님의 딸이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고시를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시에 합격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 고시에 합격이 이미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죠. 소망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합격한 것을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은 미래적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것, 곧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하나님의 딸이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저 막연한 기대와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더 크게 해봅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 들려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통은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임종할 때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5번을 암송했어요. 돌아가실 때. 그리고 마지막 16번째 끝까지 암송하지 못하고 마지막 한마디 남겨놓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감 속에 사선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를 응원해주는 응원군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통과하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아픕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겹게 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살아가며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이 소망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 주실 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이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말씀 안에 하나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억울을 쳐부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쇠빗장을 꺾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달려가며 주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향하여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환난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달려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은혜 받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받는 고난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모진 겨울이 지나야 꽃피는 봄이 오고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고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은총을 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정하고 오늘의 내 고난을 이제 축복의 열매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